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9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가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거룩함을 지키게 하소서.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유다가 스스로 독립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자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그 가나안 사람들을 아내로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 자신 본토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이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런 하나님 없이 음란하고 그런 세속적인 문화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나중에 예수님의 계보로 장자의 권한을 이어받는 이 가정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그 가정을 떠나고 그 택한 민족을 떠나서 세상과 버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아라는 뜻은 부요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 엘은 감시하는 자, 파수꾼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난의 이름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라는 뜻은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부요함을 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계하고 스스로 힘을 추구하고 스스로 평안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다의 가정의
거룩함을 잃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과정이었고 세상 가운데 구별됨을 잃어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다의 가정 가운데 크나큰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과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는 참혹한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을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가 세상과 얼마나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보면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의 씨가 자기 것으로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의 장자였던 엘이 나옵니다. 그가 엘을 위하여 다말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이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가나안 족속과 동화돼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교육법이 보통 모계 교육입니다. 엄마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지금 유다는 선택받은 그런 집안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가나안 민족의 어머니를 에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엘이라는 장자가.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를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의 자녀도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엘은 어떤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가나안 사람하고 똑같아진 겁니다. 완전 세상과 동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그게 죄가 아닐 수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악했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악함 때문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애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엘의 자녀를 후사를 잇기 위해서 그의 동생이었던 오난에게 형수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면 그 형수가 오난과 낳은 자녀가 엘의 장자로서 그렇게 그 가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난이 생각하기에 이제 형이 죽었으니까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올리면 내 장자권이 뺏기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지극히 세상적이고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었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오난도 죽이십니다. 결국 지금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명 중에 2명이나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을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란 것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세상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과 함께 멸망당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스스로에게 잘못된 모습이 있진 않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소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니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유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과 버타야 살면서 세상과 동화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유다는 지금 그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며느리 다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었다 하면서 그를 자기의 아버지 집으로, 원래 있었던 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지었던 첫 번째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이 내가 왜 죄를 범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준 여자 때문에 그랬다. 하와에게 네가 왜 죄를 범했냐? 뱀이 나를 꿰어서 그렇게 되었다. 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중에 어떤 비극이 일어납니까? 이 유다가 자기의 며느리 이 다말과 동침함을 통해서 이 가문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다윗 왕, 그런 계보를 이어나가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해주십니다. 용서는 해주시죠.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혹시 내가 져야 될 회개 불량과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있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티 없이 온전하게 준비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께서 이 마지막 때에 쓰고자 하는 자들, 정말 흠없이 준비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준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지주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나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가 정말 세상과 같이 심판받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한 민족으로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을 정화시키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괴로워하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 새로운 살 길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빛 대신 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전거되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흠없이 튀었이 주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 위해 오늘 하루도 연단받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시고, 정말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한 덩이 진흙과 같이 주님의 뜻대로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